바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제주 주일 2부 우리 성문 예배당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또 소망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부모님이라면 그 마음이 헤아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만약에 이 세상이 정말 어둡고 캄캄하고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정말 나를 믿는 또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다가 왔으면 좋겠지. 그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걸 원하지 않는가. 아마 부모님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내 아들, 저도 삼형제가 있는데 우성이, 우진이, 우연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또 기쁘고 즐겁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인 저에게도 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오늘 우리 석천교회 5월 마지막 제주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맛집 찾아가는 거 좋아하세요? 맛집에 가면 웨이팅이 길어요. 그래서 계속 줄을 서요. 그리고 멀리서부터 거기를 찾아와서 뭐 낙집이나 떡볶이나 아니면 순댓국이나 오징어 볶음이나 다 이런 걸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그 효도관광 갔는데 광릉수봉원 앞에 강경 불고기 집이 있더라고요. 가보셨죠? 우리 손수인 집사님 가봤죠? 우리요? 주차장이 엄청 크더라고요. 전 처음 가봤는데. 그리고 식당에 본관, 별관 있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왔으니까 불고기 맛은 어떻다, 그 지역은 어떻다, 주차장을 어떻다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연구하거나 배우거나 훈련받지 않아도 강경 불고기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 뭐 맛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 맛집은 저하고 제일 가까운데,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 범계 사거리에 누가 손님 오면 항상 이 낙지집에 데리고 갑니다. 전국 낙지 자랑 거기 건너편인데 거기 연폭탕도 맛있고 볶음도 맛있고 탕탕이도 먹고 그러면 그냥 클리어하게 그냥 다 끝나는 거야. 뭐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야. 아마 저 사장님이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 전 국민이 보는 유튜브에, 전 세계 보는 유튜브에 이 말이 가는지 아마 모를 거야. 근데 저는 이 낙지집에 가는 걸 좋아하고 먹고 하는 거예요. 김광재 집사님 아시죠? 몇 번 같이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맛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이 맛을 한번 뭐 두쫑크든지 떡볶이든지 낙지든지 한번 먹어보면 이 먹어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먹어본 맛에 의해서 줄줄줄줄줄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전도주의를 앞두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이겁니다. 부활은 전도의 입을 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 외투를 벗기는 것이 이게 뭐 추운 바람이나 뜨거운 바람이나 이런 동화 이야기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왔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구나. 하나님 말씀이 다 맞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누가 가르쳐줘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억압을 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야, 너 전도 안 하면 혼나? 전도 안 하면 벌 받아? 전도하면 복 받아? 전도해야 돼? 우리 전도 훈련합시다 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는 그냥 입이 열렸어요. 그냥 입에 못하는 거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놓고 부모님들이나 하는 게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얘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원고가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정말 이렇게 뭐 배워서 전수 받아서 합니까? 아니에요.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그냥 본대로 아유 목사님 준서가 왔는데요, 오자마자 TV가 꺼졌고 뭐 했고요, 실감나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얘기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우리 손주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났는데 우리 박 목사님 딸이 저를 딱 보니까 저거 눈이 맞추면 이렇게 올까 그랬더니 저한테 그냥 와. 그래서 제가 안 왔어요. 예배 끝나고 안 왔더니 아무한테도 안 가. 지 엄마가 나오래서 이렇게 저기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보니까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니까 딱 49,000원이 있어요. 야 다 주라. 그래서 주고 그랬더니 분유값이 한 3만원짜리 일주일에 3만원 먹는데 그거 다 줬어요. 그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아 목사님 나는 은사가 없나 봐요, 난 재능이 없나 봐요, 나는 무슨 저기 뭐 배우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난 믿음이 없어서 전도를 못해 봐요. 오늘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전도 훈련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성경 공부가 없었어요. 늘 얘기하죠. 초대교회는 유명한 목사님도 없고 신학자도 없었어요. 딱 하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실제다니까 어떻게 해요? 기쁘게 복음을 전합니다. 즐겁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석천교회도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전반기에 2번, 후반기에 2번, 야 이렇게 하면 또 뭐 나는 중직자니까, 나는 또 이렇게 사역자니까, 나는 우리 교회 오래 있으니까, 난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게 진짜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거워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게 부담이야. 이건 또 좀 가시방석이네, 못 가겠네, 또 뭐 어렵네, 이게 막 부담이 되잖아요. 지금도 제가 올라오면서 일부 예배 끝나고 간증을 하나 왔는데요, 그 마음이 그대로 저한테 이렇게 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 보면 이영희 전도사님이라고요, 주한장로교회 전도사님인데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잖아요. 대형 버스 몇 대를 갖고 온대요. 그러니까 뭐 몇백 명을 데리고 교회를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박병석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는데 한 번 전도 대상자로 찍으면 그냥 안 놔준대요. 그래서 진돗개 전도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열렬 전도왕이라고 해가지고 최병호 집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간증을 했죠. 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김기동 집사님, 2단 김기동은 아닙니다. 김기동 집사님인데 은혜 받고 지금은 목동에서 목회하는 김기동 목사님이 되세요. 신학교에. 근데 이 목사님은 특징이 뭐냐, 자꾸 얘기해 보는 거야. 그냥 얘기해 보는 거야. 근데 그때는 되게 완악하고 강팍했는데 이제 마음이 좀 노그러졌으면 한번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아까 이야기한 이영희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박병석 장로님이나 또 이런 사람, 뭐 최병호 이런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뜨겁게 만났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는데 그 만남이 뜨겁고 극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만남이 너무 뜨겁고 극적이니까 안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거의 좀 죄송하지만 겁나는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사실은요, 성격이요. 근데 제일 제가 무서워하는 게 치과 가는 거 무서웠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치과 잘해, 어디 치과, 지금 제 이 아내가 진짜 수리할 게 엄청 많은 거야. 근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옛날부터 다녔던 그 치과, 그분 아가씨 치과 의사 때부터 지금 했는데 아들도 치과 의사, 사위도 뭐 딸도 치과 의사 한 대가 있어요. 하도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속에 거기 가봐야 되겠다. 목사님 관리를 그렇게 해줘요. 우리 딸들도 잘해주고 달도 해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 치과 회사에서, 치과 병원에서 조금 무슨 활동비 받냐고요. 무슨 목사님 활동비를 받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 원고에 썼어요. 그 내용을 썼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이 뜨겁잖아요. 오늘 극적으로 만난 그 만남일수록 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핍박
핍박하던 이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핍박하냐?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쫓아합시다. 즉시로 다시 즉시로 나중에 next time 바로 미는 게 아니라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돈하는 게 있어요. 어떤 혼돈하냐? 야, 전도는 좀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거다. 전도는 훈련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전도는 성경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이다. 전도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데 여기에 그냥 깨지는 거야. 사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즉시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딱 말해버렸어요. 저는 오늘 이 부활은 전도의 입을 활짝 여긴다 하는데요, 다른 오늘 전도 동기부여하고 우리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원인은 부활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부활입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진짜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이구 내 마음속에 오셨냐?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도의 입이 열립니다. 그냥 입이 술술술술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가 이런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은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졌는가? 답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딱 부활이에요. 오늘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매주 수요일 날만 오시면은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기도인을 하면서 세 가지 기도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수요일 날을 하는 것이요,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세상 사랑하지 맙시다. 이게 첫 번째 기도네요. 두 번째 하는 게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갑시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초대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집시다. 이게 우리가 하는 두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모든 목회자, 또 얼마만큼 신앙생활 좀 했던 중직자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이 강대상에 기도하면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되게 해주세요. 초대교회처럼 되게 해주세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제일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이슈가 뭐일까요? 지금 이슈가 뭐예요? 세상 이슈가 뭐예요? 6.3 지방선거입니다. 지금 이슈가 뭐예요? 어떤 커피 회사에서 뭐 한 거예요? 그게 이슈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이슈가 뭐였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도들이 뭘 건강 강의했겠어요? 사랑 강의했겠어요? 사도들이 뭘 갔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걸 계속 가르칩니다.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가르쳤더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떡을 내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어제 체육대회 했으니까 삼겹살 먹었다. 어제 체육대회 왔더니 선물 많이 줬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면 그게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 얘기하는, 저들이 떡을 떼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한 것은 뭐 때문에 기뻐하냐? 아마 여러분 그런 일이 진짜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공동체에 어떤 분이 갑작스럽게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오늘 내일 하더라. 근데 오늘 주일 아침에 목사님 그 중환자가 일어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가족이든지 우리 공동체 누구든지 간에 아마 이 예배는 흥분의 도가니일 겁니다. 아마 이거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껄떡껄떡 하다가 살아나가지고 오늘 주일날 예배 참석하잖아요. 우리 공동체 전체는 아마 흥분의 도가니일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내 아들이고 딸이었으면 더 큰 흥분의 도가니였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기뻤을까요? 무엇 때문에 순전할까요?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못 박아라,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 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됐다는 걸 알았을 때 센세이션하지 않았어요? 쇼킹하지 않았어요? 충격적이지 않겠어요? 놀랍지 않았겠어요? 기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바로 그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부터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이 없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너무 쉬운 겁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북한을 전공했기 때문에 많이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여러분 그거 다 좀 뒤로 하고 오늘 딱 정리할게요. 공산주의하고 기독교의 공통점은 같이 쓰자는 거야. 같이 나누자는 거야. 네 거 내 거 하지 말고 같이 나눠 쓰자는 거야. 그럼 차이점이 뭐야? 공산주의는 무력으로 합니다. 야 강제로 합니다. 다 내로로 합니다. 예. 그런데 기독교는요 은혜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왜 자기의 물건을 통용합니까? 왜 이타적으로 삽니까? 왜 나 하면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 이 공동체 가운데 계셔. 그러면 어떻게 나 하면서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오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합시다. 자 주미야 중요한 설교를 알고 있어요.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그냥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삽시다. 시작. 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기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타적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기적으로 안 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지 식구들 먹고 자기밖에 멀고 자기 미라고밖에 몰라요. 여러분 공동체를 볼 줄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더 할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임을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계속된 이유는 딱 하나. 자 읽어봅시다.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설교 노트에 주일 낮 예배 설교 중에 11조 하자 말라기 3장 말씀 본문에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헌금합시다 이런 설교도 없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는데 저희 교회 지팡이라는 교족 프로그램 가면은 설교록이 있습니다. 그 설교록에 들어가면 새벽 예배 제가 갖고 있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것이 데이터베이스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하면 말라기 3장으로 한 설교가 다 나오고 11조 하면 11조 다 나옵니다. 근데 죄송하게 11조 하자 뭐 하자 하는 거는 한 편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목회를 저보다 먼저 하시고 아버지 은퇴하시고 가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 성구야 엄마가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 다 하더라.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더라. 억지로 하는 건 아니라 가르쳐줘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 하지 말자 하더라도 심지어 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부활을 선포하는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임 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떡을 낸 것은 여러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오늘 사도행전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새벽에 계속하고 하는데 바로 이런 거야. 여러분 부활을 선포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의 특징인데요. 나도 부활 알죠? 근데 관념이나 교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이 실제 이게 부활이 실제인데요. 목사님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게 되게 특징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럼 부활을 믿는 게 뭐야? 나도 부활한다. 그러면 이 영원한 거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나 조금 있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미련두지 않고 천국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입이 열려지는 거야. 전도와 선교에 입이 열려지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이 나누고 쓰고 싶은 거야. 소망이든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자꾸 복음 전파하는데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사역자니까 직분자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봤지만 전도해서 열매나 결과가 없어도 전도는 계속하는 거야. 할렐루야. 왜 전도는 계속?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정확하니까 열매가 없어도 다 생각하. 이거 안 될까? 제가 오늘도 간증을 하니까 전도 목표가 딱 보니까 안 될까? 뭐 할까?
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다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한 것은 딱 원인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딱 하나. 여러분 완전히 목적이나 이 궤도를 수정한다니까요. 오늘 우리 이 본문 9장 20절과 20절의 말씀에 즉시로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을 전파하니까 듣는 사람이 놀라요. 놀라는 반응은 딱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아닌데가 딱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거냐? 오늘 21절에 이 돌을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는 거야. 아,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다 잡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돌로 쳐서 다메섹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힘을 얻어서 조치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자, 옆에 사람 잠 좀 깨고요 이야기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가. 예를 들어 보세요. 오늘 쥐 한 마리가 여기 딱 들어오잖아요. 쥐 한 마리만 있어도 조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쥐 한 마리만 들어서 살아계신 부활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부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이 내 안에 이게 실제야. 이게 실제. 이게 가상이야 실제.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만난 것이 진짜.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는 천국과 지옥,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게 그냥 선포되어지는 거야. 그냥 말하는 거야. 오늘 제가 얘기했던 전에 9장 1절부터 보면 살기가 든든하고 이 도를 전하는 거, 이슈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만났다는 거야. 맛집? 야, 거기 맛없어. 거기 신당 떡볶이 맛없어. 엽기 떡볶이만. 아니야,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던데, 내가 만나보니까 가보니까 괜찮던데.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바로 이런 거죠. 주미야 목사님 저 봐봐. 이제 마지막으로 깨울게. 3번 3세번이야. 예.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로 다 죽이는 것이 이 사울의 목표라. 3절에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쳤는데 땅에 엎드려 가지고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하니까 이 바울이요, 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는요 부활하신 주님 예수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고난과 안질이 있었는데 3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40대보다 한 대 모자라는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풍랑을 겪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정확하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목숨 귀하지 않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너무 귀합니다. 어제도 주제가 뭐냐? 80까지만 살자라는 게 주제예요. 80까지만 살자라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님들 80이면 나도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이요 즉시로 눈에서 벗겨져. 뭐가 벗겨졌어요? 오늘 성경에서 눈이 벗겨졌다 열려졌다 하는 것은 이 육신의 눈이 열려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워커라는 이 역사학자와 이 코니어스라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은 인기가 없다.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인기가 없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이요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해도 뭐 천국 지옥 가봐야 알지 이런 얘기나 하고 지옥 뭐 가면 가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되면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가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무턱대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믿어진다, 눈이 떠진다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안 가봤는데 믿냐는 거죠.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안 가봤는데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말씀을 믿을 때 천국과 지옥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본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100% 신뢰할 때 비록 우리가 보지 않았다도 천국과 지옥이 눈이 열려져.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넣지 않을 때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야.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진짜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눈이 열려져서 천국과 지옥이 선명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천국에 대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지옥에 대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 얘기 들으니까 부담스러워요. 하지 않고 진짜 눈이 열려져서 오늘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직시로 입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이 천국과 지옥을 실제하는 장소임을 압니다. 그래서 전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 지옥 낭떠러지예요. 여기 떨어지예요. 여기가 펄펄 불이 타고 있는데 야 거기 한번 들어가 봐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되니까 정말로 이게 입을 열어. 오늘 입을 열어. 여기 가면 안 돼. 야 옆에 사람과 좀 깨워주시고 얘기하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다시 지옥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딱 봐도요 목사님 다 보면서 하잖아요. 누가 뭐 어떻게 하는데 상태가 어떤지 다 보고 지금 저기 방송실 건호까지 보면서 고현이가 이런 거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면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거야. 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지옥을 얘기하면 누가복음 12장 5절에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두려워하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지 맙시다. 옆에 사람 또 얘기해 주세요. 지옥에 가지 맙시다. 정말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이 있어요. 오늘 성경 야고보서 3장에 지옥불에 넣는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지옥에 던진다. 오늘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야. 만만하게 볼 게 아니야. 오늘 목사님이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지옥이 있다.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살아나셨다면 여러분 지옥도 있다는 것이 선명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다.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 아닌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내 마음이 천국이야, 내 마음이 지옥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천국과 지옥이 멀리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 오늘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 장소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 천국과 지옥은 실제 장소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 장소예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요 18세기의 청교도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지옥편이 있고 천국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설교육 시간에 전재기 교수님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이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이 마이크가 없이 설교하는데도 사람들이 예를 들면 다혜부터 시작해서 주미 이다은 집사까지 다 흐느껴 울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천국과 지옥 설교를 끝나고 나가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다리까지를 부르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울면 그 이야기를 우리 전재기 교수님이 설교학 시간에 그 얘기를 흉내면서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지옥편, 천국편 짧은 건데 한 A4 용지로 한 장 정도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옥은 읽겠습니다. 시작. 지옥은 미움의 나라로서 사랑은 전혀 없으며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로 계속 있는 사람은 이 지옥에 속해 있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라이듯이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지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완전하심을 오직 미움과 진노, 즉 사랑 없는 미움으로서만 나타내십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것은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지옥에는 사랑스럽게 보이는 사람이나 사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에는 순수하거나 거룩하거나 즐거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에는 온통 불쾌한 것만 있습니다. 지옥에는 마귀와 사악한 자들, 마귀를 담은 저주받은 영들만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옥은 거대한 독사의 굴입니다. 지옥에는 마귀가 있으며 마귀와 한통속인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자들은 영원토록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어떤 대상에게도 전혀 사랑이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지옥에서 하나님은 순전히 진노만을 퍼붓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것, 이 모두 지옥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죄와 죄인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전혀 없습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습니다. 지옥은 진노의 홍수, 물의 홍수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불과 유황의 바다가 됩니다. 악령들은 저주받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자마자 지옥의 개처럼 그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덤벼듭니다. 악령들이 바라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악령들은 자기들의 수중에 지금까지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령들은 자신의 힘과 잔인함을 모두 동원하며 영원히 죄인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악령들은 자신들의 손만에 있는 불쌍하고 저주받은 영혼들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괴롭힐 것입니다. 저주받은 영혼들은 악령들에게 미움과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아무런 사랑과 자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악령처럼 될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서로에게 최악의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태우는 될 것입니다. 지옥에는 사랑과 반대되는 모든 원리들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것입니다. 지옥에는 교만, 시기, 복수가 무제한적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지옥에는 완벽한 싸움만 있을 것이며 전혀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서로 울고 끓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이거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딱 하나만 하고 싶어요. 오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지옥에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 지옥이 있어? 천국이 있어? 여러분 생각이 다르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딱 알았을 때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는. 그러니까 오늘 한 가지 딱 목사님, 지옥에는 저는요 더 뭐 잘 살거나 더 부유하거나 이건 뭐 일도 없습니다. 딱 하나, 한 사람이라도 지옥 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물질, 성공, 공부 이런 거 하다가 내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고 지옥에는 여러분 결국은 세상에 빠져다가 그렇게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 편에는 그의 나라에 바울이 얘기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천국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천국편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장애도 받지 않고 충만히 거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 세상에서는 사랑을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 사랑을 부분적으로 체험하지만 천국에서는 사랑을 부분이 아닌 전부로 경험하게 된다.
천국의 모든 것이 사랑이다.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 모든 것이 서로 사랑한다.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 흘러나온 완전한 사랑 가운데 서로 뜨겁게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다. 천국에는 비밀도 없고 원수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모두 각자 서로의 사랑스러움을 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자기보다 더 영광 중에 있는 천사들이나 성도들에 대한 어떤 시기심이나 자기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멸시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낮은 영광을 가진 자들이 자기보다 높은 영광을 가진 자를 보고 자기 행복이 적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뻐합니다. 모든 성도는 서로의 행복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요 또 얘기해 주고 싶어요. 뭐예요? 천국이 있다고요. 반드시 천국이 있어요. 자, 지금 난 빚이 많아요. 난 공부를 못했어요. 우리 집이 가난해요. 우리 아버지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이 없어요. 그 어떤 것이 있어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의 소망이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낙심하지 마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자, 옆에 사람과 낙심하지 맙시다. 다시 실망하지 맙시다. 아무도 인상 안 써도 돼. 염려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 목사님이 지옥이 있어. 그래, 천국도 있어. 천국이 있어. 천국이 있어. 여기에 아무리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갖고 천국이 있어.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도 다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우리 사역자들이나 저 자신도 많이 부담스럽고, 전도하자 하는데 다음 주에 몇 명 등록 안 하고 열매 안 맺으면,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등록했을 때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을 했을 때,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한 사람이 100명씩만 전화나 문자나 카톡이나 하면은 3,000명에게 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냥 앉아서 30분만 투자하면은 3,000명에게, 제 카톡에 1,400명 정도 식구가 있는데 그거 아는데 그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전도가 왜 어려웠냐면 진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전도 훈련 받지 않았어요. 아무도 무슨 전도 세미나를 듣지 않고 전도 부흥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기쁘고 즐겁게 아까 제자들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기쁘게 복음을 다 전한 줄로 믿습니다. 기억 안 나는 딱 하나만 적으세요. 간증이야. 맛집. 여러분이 아는 맛집. 제가 김부영 집사님이나 우리 김대중 집사님 가면 목사님 예배 드렸으니까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면서 미리 검색하고 찾아보고 중국집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가서 식사 대접을 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맛을 보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에게 확신이, 지옥이 있고요, 천국이 있고요. 그것이 믿어지니까 제가 이 성문 중고등학교에서도 제가 건빵도 주고 두쫑고도 주고 식빵도 주고, 제가 하고 싶은 건, 야,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셔. 천국과 지옥이 있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진짜 이 소망을 놓치면 안 돼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전도하는 공동체로 된 것은 예수님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확실히 부활로 확증됐으면 전도의 입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주간 전도 주일에 사람들에게 조차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교회에 갑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진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 그 확실한 증거를 준 거 알아? 야, 옛날에 교회 다녔다가 오랫동안 방학에서 안 다닌 사람, 이제 진짜 하나님 널 사랑한다는 거,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야? 십자가에 당신 죽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증거가 뭐야? 부활하셨어. 또 우리 교회 등록했다가 아직 못 나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다시 와서 복음을 들읍시다. 학자에 의하면 복음은 7번 들었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그냥 앉아서 졸다가 자다가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7번 들으면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시 와서 또 우리 유성주 목사님이 또 복음 파트를 할 거고 또 저도 말씀을 전할 텐데 정말로 복음이 들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다 알아지고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학 공부해 보신 분 알겠죠? 제가 좀 수학을 잘 못하는데 설교를 인용하는데요, 수학 공부를 해보면 개념이 중요합니다. 정말 개념이 정확하면 어떤 변형 문제도 와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예수님 부활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부활이 약화되면 어떤 말씀도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마귀가 부활을 가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야, 봐봐, 네 꼬라지를 봐봐, 네 가정을 봐봐, 네 성적표를 봐, 네 토익 점수를 봐봐. 그거 공부한 거야 안 한 거야? 자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활은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함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이렇게 부활을 선포할 때 나 자신에게도 부활의 확신이 임하지만 지쳐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박정기 목사님 있잖아요. 이 박정기 목사님 얼마나 힘듭니까? 집에가 육아도 해야 하고 뭐도 하고 새벽기도 차려고 힘든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1학년 9반에 한혜선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스승의 날 저한테 카드를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목실에서 거기를 가는데 제가 수련회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럼 누구를 보내냐? 박정기 목사님을 보냈어요. 그래, 박정기 목사님이요, 이 빵 27개를 가지고 다 나눠주고 한혜선 선생님이 소개해 줬어요. 우리 석천교회 중고등부 선생님이라. 그리고 거기에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인증사 원하는 애들하고 사진을. 기쁨이 정말, 제가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만나는데요, 힘들대요. 이건 뭐 애는 예쁘긴 예쁜데 또 힘들어. 그죠? 예쁜데 힘든 거잖아요, 고연아. 근데 이 전도 현장 가서 아이들하고 사진이니까 너무 기쁜 거야. 복음 전파는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 전파는 회복과 성장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다. 여러분, 복음 현장에서 다시 다음 주에 초청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입술 예수